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잘 만드셔서 우리는 한 사람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보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거, 머리털 같은 거 보면 완전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육체는 한 사람으로 완전하지만 우리들의 감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만나야지 감정적으로 이게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다른 친구를 사귀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나의 아내나 혹은 내 남편이나 친구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또 교회에 출석하려고 하면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나와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여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외톨이로 지내게 됩니다. 옛날부터 독불장군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이 독불장군은 자기 생각만 옳기 때문에 일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독불장군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독불장군은 망할 때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불구덩이로 떨어져서 같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할 때 또는 교회가 망할 때 또는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이 독불장군이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말은 일체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끌고 가다가 결국 다른 사람들까지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 혼자 살면은 편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때에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혼자 있으면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속에 막 생기게 됩니다. 외로움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이 마음의 허전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들 때 완벽하게 너무나도 멋있게 만드셨지만 반쪽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남자라 하더라도 남자 한 명은 반쪽입니다. 또 여자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여자 혼자만큼은 반쪽입니다. 사람은 반쪽으로 살아갈 때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 말할 수 없는 고독함, 그리움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합쳐질 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나 혼자만은 부족하다는 것을 늘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혼자는
늘 부족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여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요즘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 말씀을 너무 실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혼자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미끄러지거나 걸려서 넘어지면은 이 대퇴부 골절이라든지 팔이나 발목이나 이런 뼈들을 부러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프기도 아프지만은 이 뼈가 붙을 때까지 기부스를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노인이 되어서 대퇴부 골절을 하게 되면 누워서 어디 갔다 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조차도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나 돕는 분이나 굉장히 그 불편한 것이 이 대퇴부 골절이고, 계속 누워 있다 보면 피가 배 쪽으로 몰려 들어가지고 결국은 내장이 상해서 돌아가시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젊은데 언덕이나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깨어져서 피를 흘리고 뼈가 부러져 있고 의식이 없을 때 친구가 웃으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같이 있으면은 119에 전화를 걸어서 응급자동차가 오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시간이 없으면 자기가 얻고 뛰면서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물론 서로 사랑하죠. 근데 사랑하든 안 하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교회 계단을 오르내리시고 버스도 오르내리시고 길에 갈 때도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더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대화를 나눠야 살 맛이 나는 것이지, 혼자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혼자서 화투하고 혼자서 담배 피우면 도대체 살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막 90이 다 된 할머니가 막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막 이렇게 경로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 왜 경로당 가십니까? 이러니까 그 경상도 말로 사람이 길 입어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길 입어서. 사람을 만나야지 이 살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자연인이라 이렇게 해서 저 깊은 산 속에 혼자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텔레비에 찍습니다. 텔레비는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그 혼자 사는 사람은 사실은 밤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독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얼마나 가고 싶은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텔레비전은 낮에 가가지고 물 흐르는 것이나 그 사는 거 찍어놓고 참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그 사람들은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같이 있어야 붙들어 줄 수가 있지, 혼자 방에 처박혀서 책을 읽고 게임을 하고 컴퓨터를 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정신적으로 방황하게 될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술 마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자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충분히 혼자서 살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럼 있으면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헤게모니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부부들도 참 사랑해서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 서로 못 만나서 난리입니다. 결혼식 딱 하고 나서부터는 싸우기 시작. 비행기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왜 싸웁니까? 사진을 왜 그래 많이 찍었냐 이거예요. 사진을 왜 그래 많이 찍었느냐. 그래서 돈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 주머니는 누가 지냐? 부인이 지냐? 남편이 지냐?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이 헤게모니 다툼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찌그러거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돈 주머니를 시어머니가 진다면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며느리가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고 해도 돈 문제가 나오면, 뭐 어떤 주도권 문제가 나오면 텔레비 채널을 이거 오락 프로를 보느냐, 스포츠 프로를 보느냐, 전쟁하는 프로를 보느냐, 이런 문제는 이거 두 사람이 있어도 더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되 꼭 한 분이 더 계셔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은혜스러울 수 있고, 그래야 나라가 부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 때도 보면 꼭 짝수로 만들지 않고 홀수로 만듭니다. 3사람, 5명, 7명. 왜 그런가 하면 짝수로 만들면 딱 갈라지기 때문에 머리 터지도록 싸웁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많아지게 해가지고 싸움을 중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역시 한 사람보다는 2사람이나 3사람이 낫기는 하지만 인간의 그 싸우는 본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모임도 아름다울 수 있고 교회도 나라도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한 사람보다는 2사람이 나은 것은 틀림없지만 인간은 서로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아름다울 수 있다.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냥 둘만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막 시큰 술 마시고 어깨동무하면서 시궁창 쪽으로 가서 결국은 빠집니다. 한 사람보다 더 나빠요. 한 사람이 술 마시면 마시다 그만두는데 2명이 술 마시면 막 정신이 없을 정도까지 마셔가지고 결국은 시궁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2사람은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갈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2사람이 모이든 3사람이 모이든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미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모인 곳에는 꼭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느냐,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잘났다고 막 떠들어대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그거 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같이 있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과는 하나님이 같이 있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참 요즘은 막 저 시베리아나 북극에서부터 추운 바람이 막 오는데 서울이 뭐 영하 15도, 대구도 뭐 영하 10몇 도 막 이렇게 추울 때 혼자서 걸어가면은 그 추위를 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막 팔짱을 끼고 막 다 붙어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추위를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불을 어머니는 그 풀로 해가지고 빳빳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이불 속은 춥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네 들어가라. 너가 좀 대표놔라. 형이 좀 대표놔라. 뭐 너가 좀 해라. 그래서 서로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누군가 대표 놓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형이 우리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자. 민주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리 아들들이 막 쭉 서서 손에 이불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탁 같이 들러가지고 그리고 막 껴안고 이렇게 하면 좀 추위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민주적인 방법을 계속 썼어요. 아무도 먼저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감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혼자만 있으면 감정이 대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차가운 방입니다. 냉방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밥도 혼자 먹지요. 집에서도 혼자 있죠. 텔레비도 혼자 보죠. 전부 마음이 냉방이에요. 그래서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양계장에서 공부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냉방이었어요. 저는 따뜻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또 결혼도 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훈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훈훈해요. 냉정하지가 않아요. 냉정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훈훈합니다. 그런 냉정한 채 하는 겁니다. 절대로 냉정하지가 않아요. 이야기 조금만 해보면 냉정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 영혼에 이런 불이 붙지 못하도록 막 찬물, 막 이런 얼음물을 막 퍼붓습니다. 그러면 다 얼어버려요. 빙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막 예수님이 기름을 부어가 불을 막 일으켜 주세요. 다시 부흥이 일어나라고.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어요. 전부 다 냉랭합니다. 운전 같은 거 할 때 보면 막 거칠게 운전하고 말을 할 때도 막 거친 말을 하고 욕을 퍼붓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예수님이 막 성령의 기름을 막 부으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옛날에 전쟁할 때는 막 힘이 센 이런 장수가 나와서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고 이러면 약한 사람들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사를 하더라도 무한히 힘이 있지는 못합니다. 언젠가는 지치게 돼 있고 뒤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활을 쏘거나 뒤에서 창을 던지거나 이러면 결국은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싸우면 등을 딱 붙여놓고 싸우기 때문에 벌써 눈이 네 개고 팔이 네 개고 다리가 네 개고 이러기 때문에 또 막 지혜로 막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귀신의 힘을 좀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 안에서 분쟁하면 어떻게 집이 설 수 있겠느냐. 요즘 뭐 대권 후보들 보면 집 안이 난리입니다. 집 안이 난리. 막 형에게 막 형하고 동생하고 욕을 하고 뭐 형수하고 욕을 하고 또 막 지금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고 어떤 여자를 뽑는 것 같아요. 그 잘 싸우는 싸움 닭을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닭띠, 이 싸움 닭의 나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싸우는 거 보면 집 안에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되겠습니까? 그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라 안에서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느냐? 한쪽은 태극기 들고 또 한쪽에는 뭐 촛불 들고 죽으라고 싸우면 그 나라가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망할 듯 안 망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교회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까? 잘생겼든 못생겼든 간에. 근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적대 세력으로 삼으면 기도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미쳐버려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사탄이 지금까지 사탄의 나라가 남아있겠느냐고. 타락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남아있겠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탄도 엄청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잘난 체 하면서 막 싸워요. 근데 안 싸울 때가 딱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교회를 공격할 때입니다. 그때는 절대로 안 싸웁니다. 협력을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교인들 중에도 걸리고 이러니까 교회발이다. 교회에서부터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다. 이래가지고 언론, 정부, 보건당국,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전부 합해가지고 교회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이기적인 자라고. 예수는 이웃을 사랑해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말이지 코로나 걸리든지 말든지 예배 드린다고 대면 예배 드린다고 거기 전부 완전 일치입니다. 거기는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교회를 공격 퍼붓는 데는 하나가 됩니다. 이럴 때 덩달아서 교회를 욕하면 안 되죠. 욕하면 안 되고 같이 모여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면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는 겁니다. 못 이겨요. 두 사람보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유익하다는 것은 독불 장군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똑똑한 사람 전쟁터에 2명 보내는 것보다는 조금 모자란 사람 1명 보내는 때가 이게 왜 둘이 싸워가지고 늘 전쟁에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지 못한 조직 구도가 뭔가 하면 똑똑한 2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은 1명 해야 돼요. 1명. 조금 모자라도 1명으로 해야지 싸우질 않지
똑똑한 사람 둘이 있으면 매 쌀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결국 일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도 이렇게 뭐 교육자들이나 이렇게 볼 때 조금 부족해도 좀 충성되고 진실하고 이런 사람이 낫지, 뭐 명문대 나오고 인물 잘생기고 이거 싸워가지고 자꾸 싸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교인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하시듯이 병을 치료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서로 막 그만한 자세로 내가 최고로 잘났다 막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리면서 막 병을 낫게 해주소서, 부르주소서, 분노만 더 생깁니다. 예배 마치고 막 싸워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 겸손한 사람이 모이는 거, 그 안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십니다. 잘났다는 사람 속에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 낭비입니다. 아무리 밤새워도 결론 안 나요. 싸운다고. 오늘 두 번째로는 좀 세상에서 가난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에 보니까 요즘 자전거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어떤 부자 노인이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막 다닙니다. 근데 그 옆에 중학생은 1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막 할아버지를 추월해가지고 막 달립니다. 누가 누구를 부러워할까요? 할아버지가 그 중학생의 10만 원짜리 자전거 타는 거 부러워할까요? 아니면 청소년이 할아버지 그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부러워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00만 원짜리 얼마나 가볍고 탄소로 만들어졌고 얼마나 좋은 자전거입니까? 그러나 노인은 10만 원짜리 타는 그 중학생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중학생은 힘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앞으로 살 시간이 60년, 70년 있잖아요. 노인은 돈만 가지고 있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차각차각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있다는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살 시간이 더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보물입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자전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노인보다 나으니. 여러분, 가난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기 노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왕입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젊은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늙은 부자가 최고입니다.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죄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마음이 항상 뜨겁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적과 싸울 때 주님이 손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있습니다. 왕은 늙었습니다. 살 만큼 다 살았어요. 몸에 막 병도 막 많습니다. 뭐 이병 저병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한평생이 죄짓고 사람 죽이는 삶을 산 겁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구실거립니다. 그 인생 전부가 죄진 거예요.
살 만큼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낱말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위험하다고 사인을 보내도 사인 안 봅니다. 우리는 누가 부를까요? 당연히 왕이 부럽죠. 왕. 권세가 있죠. 돈이 있죠. 고집이 있죠. 모든 결정을 다 내리죠. 청년, 말씀 가지고 있는 청년, 가난한 청년, 누가 관심을 가져줍니까? 그러나 성경은 가난한 청년이 더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고 거기에다가 남의 말을 들을 줄은 모릅니다. 그냥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천하의 어리석은 인간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영원히 깨닫지 못합니다. 돈으로 해결한 사람은 영원히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 짓는데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마귀는 말하죠. 죄의 싹은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륜에 빠졌습니다. 엄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 모르게. 겉으로는 막 참 점잖은데 딴 여자를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막 너무 행복합니다. 자기 가정도 있죠. 세컨드도 있죠. 너무너무 행복해요. 돈도 있죠. 근데 언젠가는 이게 들통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통이 나요. 이 사람이 이중생활을 했다는 게 들통이 나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가졌던 신뢰, 그에 대하여 가졌던 존경 막 전부 다 없어집니다.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죽습니다. 누군가가 하나가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가 죽든지 세컨드가 죽든지 본부인이 죽든지. 본부인은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으면 저끼리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 꼴 안 보려면 죽으면 안 돼요. 끝까지 살아가지고 복수해야죠. 사람들은 이런 독재자, 이런 막 혼자서 막 모든 걸 잘하는 독불 장군에게 막 아첨합니다. 왜냐면 아첨을 그렇게 좋아하니까요. 아첨하면 막 마이크 대놓고 양심 팔아먹고 막 그 사람 막 칭찬해주면 막 바로 장관 자리 줍니다. 능력 있든 없든 장관 자리 줍니다. 그 나라 망하죠. 그런데 그것은 참 잘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재자를 심판할 때 하나님은 아첨하는 자까지 같이 심판해 버립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그런 독재자 멀리해, 굉장히 멀리해. 뭐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오는 것도 싫어하고 가는 것도 싫어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아첨하는 자들과 그 독불 장군을 같이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이 가난한 젊은이와 늙고 고집스러운 노인을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전도자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모델이 누굽니까? 사울 왕과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키도 크고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사울 왕은 여러 번의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2%가 부족했습니다. 모압 사람들 다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왕은 살려가지고요 잡아왔어요. 짐승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좋은 것만 골라가 또 다 가져왔어요. 2%가 모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는데 2%가 모자라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 가난한 집 출신입니다. 8 형제의 막내. 가난한 집엔 또 애들이 왜 그래 많은지 몰라요. 8 형제의 막내입니다. 그는 남만큼 성공을 못 해가지고 목동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동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외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막 노래로 만들어서 막 불렀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막 쉴 새 없이 물맷돌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새끼 양을 물고 가면 일단 물맷돌로 한 차례 때리고 가가지고 막 입을 벌려가지고 새끼 양을 구조하고 뭐 곰이 와가지고 그 양을 안고 가면 막 가가지고 막 꼬랑대기를 땡기고 이래가지고 양을 구조했던 것입니다. 사울왕하고 다윗은 비교가 안 됩니다. 왕은 키가 크고 왕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에서 거인이 하나 나와가지고 막 욕을 막 해대면서 이스라엘 이 나쁜 놈들아 막 욕을 막 퍼부으니까 전부 부들부들 떨고 왕도 막 꼼짝을 못해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하러 그 전쟁터에 갔더니 보니까 막 블레셋 거인이 막 욕을 퍼붓는 겁니다. 다윗이 가진 생각이 뭔가 하면 할례를 안 받은 인간들은 다 야생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할례를 안 받은 저게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리 욕할 수 있나 저 야생동물이 저 지 먹이나 찾아 먹지 말이지. 그래서 막 나가서 물맷돌로 막 딱 던지니까 이마가 깨지면서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무명의 인물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성령이 떠나니까 히스테리가 심해져요. 막 갑자기 히스테리가 생기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장 던지고 욕을 퍼붓고 이러는데 다윗이 타겟트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성령이 임한 이 영웅을 죽이려고 막 여러 번 창을 던지고 결국 다윗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강제 이혼당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사울 왕은 왕인데도 우울증이 심했어요. 사울 왕은 왕인데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니까 저놈들 다 밤에 날 죽이고 말이지 왕 되려고 하는 놈들 아니냐 그래가지고 한 명도 신뢰를 안 하니까 결국 무당인데 가가지고 내일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죽지 뭐 내일 죽는다고 무당이 막 저주의 예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젊은 소년은 막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블레셋에 갔을 때 가드에 갔을 때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비참하게 죽고 늙은이는 비참하게 죽고 이 청년은 왕이 되었는데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국회의원이냐 이런 걸 보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일에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관심하시고 막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번씩 간섭하십니다. 그 간섭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도자는 또 다른 모델을 머리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뭡니까? 젊었을 때 너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인간 이하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죄수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왕 다음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을 모델로 생각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요셉의 인생은 망한 겁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잘생겼다 이래가지고 여자 주인이 막 자꾸 찝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랬더니 강간 미수범으로 막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한 번 망하고 두 번 망하고 참 비참한 진짜 꿈을 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어디 대학에 합격하고 막 이럴 나이에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요. 그런데 요셉이 버리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볕단 11개가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 요셉은 그 꿈을 알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노예질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꿈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꿈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의 그 포도주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이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을 때 명쾌하게 꿈을 해석해 줘버립니다. 나중에는 바로 왕이 그 어려운 꿈을 막 명쾌하게 해석해 줘버립니다. 요셉은 왕 다음 사람이 됩니다. 왕 다음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와 애국 사람들을 그 굶주림에서부터 다 건져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기만 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신문들이나 보면 옛날에 막 그렇게 전성기를 누리던 사람들이 지금은 막 거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기를 당하거나 어찌 되거나 이래야 막 망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이 젊은이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래 많은 건 또 아니에요. 누가 저보고 젊은이라 하겠습니까? 참 인생은 빨리 갑니다. 정신 좀 차리려 하면 입관 준비합니다. 입관 준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운명을 바꾸십니다. 비천한 자는 왕이나 왕 다음 사람이 되게 하고, 그 고집불통의 그 잘난 체 하던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되게 합니다. 거지가 되어서 인생 밑바닥에 그냥 밟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16절에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도다.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살아계시고,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살아계신데, 그 뒤에 인간들은 성경에 기록된 거 안 믿어요. 하나님이 막 자기 인생에 역사하시는 거 안 믿어요. 또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면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먹고 살 거 걱정하고, 한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면 앞으로도 계속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안 믿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걱정이 막 발자라.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만 자꾸 모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 모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교회도 막 너무 잘난 사람들, 막 박사들, 교수들, 사장들 막 있는데 안 가는 게 좋아요. 그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도록 하고, 가난한 사람들, 결혼 못한 노처녀들, 할머니들, 그런 데는 아무 소리가 없거든요. 전부 겸손하니까요.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지금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이 인생을,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미래에 대해서 무슨 토론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무슨 토론이 필요하고 무슨 걱정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떠들대는 거거든.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의 걱정까지 살든지 죽든지, 언젠가는 두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살든지 죽든지. 자식들은 지 인생 지가 살아야지. 손자들은 지 인생 지가 살아야지. 기든지 뒤집든지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사시는 참 젊은이 같은 이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마귀가 꽉 차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힘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잘난 체 하는 마음 다 버리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 틈에 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